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쁨이죠. 아이들이 커갈 때 또 자기네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것들을 이제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하죠. 그 중에 이제 옷 입는 것들을 이제 배워갑니다. 옷 입는 거, 이제 단추 끼우는 거 배우는 것들이 이게 쉽지가 않죠.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구멍을 찾아가지고는 이게 집어넣는 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주 끝까지 딱 채우고 나면은 너무 기특해 하죠, 스스로도.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이렇게 돼가지고는 모양이 이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 첫 번째 단추하고 첫 번째 구멍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개 숙이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구멍을 맞추지 못하고는 엇갈려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옷이 비뚤어져 가지고는 다시 입으라고 그러면 이제 짜증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위치를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과와 훈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된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때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뭔가 열심히 활동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시켜주는지 라면서 이제 답답해하거나 서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필요를 따라서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조금 더디게 나중에 이러저러한 역할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 끼워야 될 단추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때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종체 이제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성령님의 이제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떤 팁이 있죠. 하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제 명사를 중심으로 읽는 거죠. 침례, 연합,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은 훨씬 더 이제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아라, 여길지어다, 들여라, 그리고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동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당연히 알아야 돼.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것은 당연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고 영적인 구원의 실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했고 그의 부활에 연합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실제와 능력에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동일시하다라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일시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알도를 도와주는 거죠. 셀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이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섬기고 또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어떤 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아는 것이구나.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내가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끝났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열려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 나는 살아있는데 왜 자꾸 새 생명을 얘기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외에 이제는 영적인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하면서 대체 뭘 배워요? 하면은 이거 배워. 이거 알아야 돼. 너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암송도 양육반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렇게 암송을 하긴 하는데요. 암송은 바로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이 통로이자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콕콕 씹어먹고 그리고 그것을 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중얼거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래요 라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라.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면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세워지지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진 대로 그대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도 알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힘들어요.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은 들어갔지만 깊이 계시가 일어나도록 묵상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는 훈련,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군요.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군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자군요. 나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군요.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계산해서 알게 되는 것, 계산하다, 간주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철저히 계산은 영적인 이해가 밝아지고 영적인 계산을 따라서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는 것,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요. 이게 이제 묵상 훈련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믿음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3학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일어나지만 대체로 강조되어지는 훈련의 측면들이 그런 거죠. 이제 믿음의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화도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실제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 스랍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뭐 이렇게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묵상 훈련을 통하고 믿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고 얼마 전에 제가 CGN에서요 영국에 관한 뉴스 하나를 들었는데요. 영국은 아주 예전에 대영 제국 시절에 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죠.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뭐 이용하고자 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정말 곳곳에 그들의 군사력과 또 그런 경제력을 통해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통로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신 부분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같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미국에 불이 붙여지고 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또 미국의 불들이 또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붙여지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국을 저희 딸이 한번 다녀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너무 리버럴해졌다고 너무 이제 그 좌경화되어지고 너무 이렇게 잘못된 이제 자유적인 이제 부분들이 되어져서 이제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영국 갔더니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인다고. 그만큼 저희 특별히 갔을 때 이제 저희 딸이 가는 그 기간에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냥 소수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그냥 거의 뭐 문화적인 것처럼 일반화되어져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대낮에 행사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소망이 없죠. 답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마 통계니까 아마 작년까지이지 않겠는가 한 5, 6년 동안에 영국의 청년들 2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영국의 청년들 2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슬람의 맹주라고 하고 아주 극단적 이슬람을 추종하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겪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는 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뭐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 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알았다면 여기는 하는 것이죠.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충만하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고 이제 여기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치유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내 재정에 응답도 얻고 믿음으로 내가 문제들 해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좀 되어져서 이전보다 너무 좋은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이제는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죽은 자가 새 인생을 받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 이제 간증들을 우리가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스도인은 결국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몸을 드린다 이런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헌신을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40 일과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약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결단이 계속되어지도록 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는 세 가지 중요한 기초 훈련이 있다면 묵상 훈련, 그걸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믿음에 대한 훈련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에 대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이 헌신은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 부모님들의 헌신이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가 반항을 하든 그렇지 않든 속상해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그 위에서 하는 일들이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바로 그분의 주되심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된다죠.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말한 바대로 결단하고 행하고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그분의 계획과 부르심에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계획,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바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셀교회에서는요, 이제 이거 양육을 할 때요, 꼭 이제 예를 들어 우리로 따지면 새가족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셀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헌신 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셀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금방 얘기했지만 헌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뭐 셀은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모양대로 셀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서로 묵상 훈련이 일어나서 성장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서로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에 관해서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뜻에 헌신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결국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신의 그 모유를 먹이는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자기 태로 낳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건 헌신이죠.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나는 이 너희를 향한 이 사랑, 너희를 향한 이 열정과 헌신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장할 수 있어 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던 그 언약을 옛날 언약,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보장되고 보증되어진 하나님의 그 헌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것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헌신을 이렇게 완전히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헌신에 관해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물론 나는 자녀들을 위해 사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고 나의 어떤 추구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고통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러면 뭐 내 삶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구공으로 만들었다면 배구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죠. 야구공으로 만들었다면 야구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어. 나의 동역자로 만들었어. 나의 청지기로 만들었어. 나와 함께 동역하며 이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배경이 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먹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뭐 할례 받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전진된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갔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야, 아직도 그런 거 먹니? 너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몰라? 그리고 왜 이런 거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어린 성도들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 배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중하신 성도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명예가 실추되어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내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왜요?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는 사온 거죠.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주되심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다면 어린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집이 되었다. 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집이 되었다.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영광을 돌려라 이러면은 뭔가 막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3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면 예배지 왜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하면 성전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소나 양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비둘기 작은 것 하나도 드려라. 중요한 것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뭔가 제물을 가지고 드려질 때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너희 몸을 그리고 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떤 분들은 삶의 예배화다 뭐 이렇게 도식화한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인식하면서 행할 때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더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의로 모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임의로 모이는 것들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또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2주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3주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함께 모이는 주일날 정해진 11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나타난다면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조금 더 알바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다면 뭔가 이제 정직하게 하겠죠. 그렇다면 성실하게 하겠죠. 우리의 이제 삶이 단지 뭔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뭔가 영적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곳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내가 뭔가 이전보다 좀 더 개선되어지고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뭔가 이렇게 바꾸고 열정을 내고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낼 때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죠. 주방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과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러한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섬기는 삶과 예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처절한 측량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금요 집중 기도회 때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가면 그거 꼭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은 반드시 그 사랑의 본성으로부터 열정, 정열,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의 본성을 받은 자들이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면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죠. 청소할 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할 때 저도 이제 설거지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잘 안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가 할 때 5분 10분이면 할 거를 저는 한 30분 40분씩 걸리니까.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릇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기름기가 느껴지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중간에 다 헹궈내고 다시금 깨끗이 해가지고 퐁퐁 짜서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씩 40분씩 걸립니다. 어쨌든 제 딴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열심히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하는 그 손으로 만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활이 있지 않냐? 부활을 알았다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딱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맨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부활장은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릴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목자신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게 다 주의 일이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의 일은 그렇게 견신하며 흔들리며 주님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주의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 일터에서의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주님의 일이 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함께하는 주의 일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라, 더욱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을 써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묵상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알았고 여겼다면 이제는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자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이런 어떤 단체에 돕기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런 집안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였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기 청년 때
한국교회 이제 부흥회가 이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잘하시는 이제 부흥 강사들은 참 부러웠습니다. 너무 그냥 재미있게 하면서도 말씀을 그때그때 그냥 쏙쏙 들어오도록 잘 넣어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 얘기들을 쭉 펼치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문이 열려질 때 이제 말씀을 넣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와,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잘 하시나. 제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는 그가 만나고 그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너는 네가 만나고 네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 네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던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며 갈등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갈등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가 만나고 돕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함이구나,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되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안정되고, 그리고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삼촌이 도전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네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지혜와 노하우들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갈급하고 눌리고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마음껏 우리를 의의 무기라고 얘기하죠. 의의 병기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너희 자신을 드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헌신은 아니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할 때 그것을 헌신이다, 그리고 그 헌신이 귀한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헌신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이고,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에 난 또 멈추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내 몸과 내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이 의의 무기로 드려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이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내 옛사람이 죽고 네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드려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몸인 교회와 교회 생활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고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나는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나의 모든 몸과 삶이 거룩한 제물로 흠양하시며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진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생활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고백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이 결국은 공고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수준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도 드려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의 의의 통로가 되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